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관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잘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주제로 해서 오늘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갖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시고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잘못되면 아마 일을 해도 많이 힘들 거고 또 함께 사는 것도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만드는 능력, 또 이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이 그림을 보고 그림 분석을 시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생각을 정리하는, 생각의 움직임을 훈련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고 느끼시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 네. 지금 바깥에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성경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또 하나는 성경에 들어가는 문이 십자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 3번째는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나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살죠. 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참 좋은 그림입니다. 자, 2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을 적어보기.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그림들은 황금색 십자가의 길이 있고 또 남녀 2사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성경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 저는 생명, 또 기쁨, 행복, 또 축복, 그리고 사명,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 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이는 부분만 써봐라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자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뭘까요? 자,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 요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의 주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그리고 천국인들의 삶의 길에 대한 말씀들이 들어있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르라면 십자가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해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을 적어보기. 자, 저는 2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길,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나의 성경책, 이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성경책들이 쭉 떠올랐고, 또 하나는 그 속에 있던 내 인생을 이끌어줬던 말씀들이 쭉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여러 권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이제 5번째 성경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 성경인데 맨 앞에 있던 성경은 옛날 공어체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체도 굉장히 크고. 근데 그 책을 이제 청소년 때 이렇게 보았던 책이죠.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입해서 봤던 성경책이 이제 일반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이 참 은혜 많이 받았던 성경이에요. 그때 한참 막 은혜 충만했을 때.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엄청 낡아졌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잘 보관을 했는데 이게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제 인생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경에 있는데 그거 이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이 이제 한참 막 이제 성경을 열정적으로 막 가르치고 외국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바로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두 권은 제 서재에서 항상 제 옆에서, 지금도 그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성경, 네 번째 성경이 너무 많이 헤어져서 다섯 번째 성경을 사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아직도 좀 어색해요. 그래서 뭔가 강의할 때는 그 네 번째 성경을 먼저 이렇게 집어들게 되고 합니다. 참 성경책, 내 인생을 이끌어줬던 보물이죠. 그 성경책 속에서 많은 말씀들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줬던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자, 네 번째는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요. 먼저 이렇게 십자가와 성경 앞에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까?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장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십자가 안으로 성경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기뻐하고 행복하고 구원받고 삶의 방향을 찾고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죠. 자, 이번 주간에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 어제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자들을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나 참석을 할까 했는데 전부 한 30명 정도 이렇게 가까이 함께 나누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좋은 리더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요. 저녁에는 이제 어린이 GTS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어린이 GTS를 이제 나누게 됐는데 상당히 이제 많이들 친해져서 그런지 말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질문도 잘하고 이렇게만 커간다면은 아이들의 미래는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상담도 하게 되고 또 멘토링도 하게 되고 이제 학습 토론도 하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앞으로 우리 이 GTS 프로그램이 어린이 우리 주일학교에 또 청소년부에 청년부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47절에서 느껴지는 건 뭔가요? 47절의 내용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네.
자,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거, 이게 꼭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같은 복음의 소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미리 예언을 해놓은 건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 본문 말씀 전체를 읽어보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 하나는 저는 두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함께 사는 삶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기록된 예언을 우리가 성취해가는 삶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는 삶을 살았거든요. 말씀을 이루는 삶.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했으니까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본 일이 있나요? 아마 많이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조선의 땅을 위해서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참전했던 나라들이 16개의 나라예요. 그리고 또 물자를 지원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그것만 했을까요? 자식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물자를 지원했던 나라들 역시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들인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의 덕분으로 하나님 일하셨고 그 하나님 일하심으로 이 나라가 전쟁에서 폐허가 된 것에서 다 이렇게 부흥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기도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세계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될 거예요. 네 번째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어떠시고 부모와 자녀 관계 어떠시고 또 동료와의 관계 어떠시고 이웃들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이 싸우면서 사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쏟아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일들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야죠. 그 뒤에 보시면은 뒷페이지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표가 있고 밑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갖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이 도표를 보면 맨 밑에는 본능이 있어요. 중간에는 상한 감정이 있어요. 본능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상처들이 있고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저래서 마음이 많이 상해서 저러는구나. 내가 뭘 도와주면 저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훨씬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쟤는 왜 그래? 겉에 나타난 것만 보면 쟤는 도대체 왜 그래?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근데 중간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 있구나. 그럼 괜히 마음이 나도 같이 긍휼히 여기게 되잖아요. 밑에 본능을 생각하면 뭔가 지금 속상한데 일이 잘 안 됐구나. 내가 뭘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인데요. 저는 항상 이거를 앞글자만 따서 외웁니다. 인속, 윈신, 성다비단, 이칭체검. 여기에는 한두 가지 더 담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을 잘 알고 내 속을 내가 방어를 잘 하게끔 내가 내면의 면역성을 잘 갖추고 서로 윈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속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답이다. 성공을 돕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고 단점보다는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찾고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 칭찬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주고 업무는 냉정하게 다루지만 인격은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자,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 그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할 이유는 뭔가요? 첫째 이유는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이게 행복이고 둘째 이유는 나를 보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를 보고 예수 믿던 사람도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거 다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고 그 사람이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구나. 나도 어느 날 시간이 되면 꼭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47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중에서 47절에서 느껴지는 것 아까 적었었죠. 자, 그 속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는 죄사함 받는 방법은 뭔가? 둘째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는가? 셋째, 인본주의 사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복음운동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인본주의 사상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죠. 바벨탑. 네. 자,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저와 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를 위한 선교적 나라와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자신과 관계가 아름답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하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하시고 또 내가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공부와 아이들이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배우는 기술이나 업무나 또 주요 여러 가지 환경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구원받아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며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